말씀에 빅 아이디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모든 담을 허물어 서로 다른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연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다입니다. 옛날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부모님이 큰 아들만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온 가족의 지원을 받으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가게 되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옛날에 한국에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고등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중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미들스쿨이나 하이스쿨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사람한테 자, 그런 오퍼튜니티를 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공부 잘하는 자녀가 생기면 이 자녀를 통하여 온 집안이 다 그렇게 뭔가 덕을 보게 되는 그런 것이 시대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한국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일단 한 명에게 투자하고 그 사람이 성공하면 온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 일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성공한 장남이 마음이 변하게 돼요. 부잣집 딸을 만나게 돼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원래 가족을 모른 척하고 옛날 가족, 나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내 엄마 아니야, 내 아빠 아니야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드라마의 팀 중에 되게 유명한 그런 플롯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드라마 보셨나요? 네. 네. 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제가 얘기했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플롯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주제 중에 이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젠타일의 릴레이션십을 다룬 플롯이 성경에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가면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하세요. 그 한 민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빛과 소금, 라이트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큰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엑소더스 챕터 4 verse 22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my firstborn son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아들 이스라엘에게 온갖 복을 주십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는가?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이 받은 복, 특별한 복을 받았는데 그 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어답션이 sonship이 있고 영광과 언약들과 글로리 앤 커버넌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어요. 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조상들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 아이작, 제이콥, 조셉 전부 다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사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Jesus Christ was born out of Jewish ancestry. Jewish에서 디센던트로 태어나신 것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Jewish people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특별한 민족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firstborn son으로서 온갖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이 영적인 복이 온 세상에 스프레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국가를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를 통하여 온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뭐라 그러냐? 프리스틀리 킹덤 오브 프리스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프리스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프리스트 is a mediator between God and people. 이스라엘은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Mediating for
the people, for the world.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Israel is a representative of God before the world as well.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스라엘이 그 책임을 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스라엘은 점점 prideful해졌습니다. They became prideful more and more.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 젠타일 피플을 미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 세계에서 파퓰러한 그런 센티먼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미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성경 전체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미워하는 그런 헤이츠리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괴롭히는 존재들, 서로를 증오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성경에 요나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베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돼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드드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젠타일 피플의 관계, 이 긴장, 이 텐션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것이 뭡니까? 패러블 오브 프로디갈 선에 보면 평생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했던 큰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돌아온 작은 아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큰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택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점차 이방인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도 유대인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생기고 나서 복음을 알게 된 이후 바울이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미워하는 문제.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오늘 보고 있는 2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 또 로마서 9장 11장에서도 이 똑같은 문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배경이에요.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게 막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다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원래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저기 할례 받은 자, 즉 이스라엘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비난받던 사람이었어요. 무시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들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You are hypocrite 이렇게 말하는데 젠타일 피플에게도 말합니다. You must not be arrogant라고 말합니다. You must not be prideful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했는가?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을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인들 그 사람들도 리멤버 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보며 도대체 이 땅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통곡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의 아마 사모님 되시는 분이 쓴 편지가 있어요. 보면 이 세상에 보니까 남자는 맨날 술을 먹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또 여자들은 집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 편지에 보면 뭐냐면 플랜트, 나무들도 자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무들도 자라지 않는 이 땅에서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막 울면서 우는 것 같은 그런 편지가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언제 보내냐? 100년 전에. 100년 전이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때입니다. 얼마 전이 아니에요. 그럴 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지금은 우리가 educated people, civilized people, Christianized people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100년 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제 할머니 할아버지면 여러분한테는 어쩌면 그랜드 페어런츠일 수도 있는데 그랜드 페어런츠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태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님 믿는 부모님 안에서 태어난 것, 그거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1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도 없는 난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시티즌십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언약에 대해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몰랐어요. 이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채로 소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형태가 이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기 또 빨간 글 친 게 뭐냐면 이 성전이에요. 가운데 있는 게 성전이거든요. 밖에 있는 거는 마당이에요. 코트입니다. 필드예요. 이방인들은 저 성전 근처에도 갈 수 없고 저 뜰에만 있었어야 됐습니다. 이방인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 안뜰에서 기도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기껏해야 성전 바깥 마당에서 성전 안쪽 뜰로 들어가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방인들, 젠타일 피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에도 성전에도 갈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제 이 그림은 성전의 전개도입니다. 이 성전의 공간을 갈라놓은 많은 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벽이에요. 다 벽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방인들은 가장 바깥에 뜰에 머물러 했어요. 그렇죠? 저게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들어갈 수 없죠. 그것을 막고 있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여성과 아이들은 코트 오브 우먼이라는 곳에까지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남자들만이 코트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재단에 있는 마당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재단이 가운데가 있는 게 그레이트 얼터라고 되어 있죠. 마당입니다. 여기에서 동물을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일반적인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냐? 레바이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뿐만 아니라 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들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저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은 수없이 많은 벽으로 사람들을 구분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구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구분한다는 것, 나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왜 구분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서 머무셔야 하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구분하심으로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고 지성소를 거룩하게 구분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보혈의 피로 이 성전의 장벽을 허물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와서 이 모든 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없애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생긴 그 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적대 관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습니다. 제사장과 백성의 구분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다. 왜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이 이 벽들을 다 허물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세 사람,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인류가 있을 뿐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한 휴머니티를, 새로운 휴머니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공동체가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유대인을 장자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복이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율법 가운데 서로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 율법이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되고 원수 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개개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늘 공동체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원래는 성전 뜰 밖에 머물러야 했던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권속이라,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의 정체성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더 이상 핏줄과 문화와 전통에 따라 정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보혈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회의 모퉁이가 됩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건물의 모퉁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건물의 터는 선지자와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토대가 선지자와 사도들이라는 것은 교회가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고 사도들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복음의 진리가 교회의 토대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교회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토대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벽돌입니다. 이 벽돌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성전의 모든 벽이 무너졌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무너졌습니다. 큰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일을 온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폐허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갑니다. 서로 자라서 연결되어 갑니다. 그렇게 연결된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건물과 혼동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건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조직이나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교회가 있으려면 적어도 찬양팀이 있어야 하고 주일학교가 있고 청소년부, 청년부 있고 이렇게 교사들이 다 있어야 교사인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성전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다르게 말합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메시지, 가르침,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의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최고급 자재로 건물을 만들었는데 주춧돌이 예수님이 아니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지자와 예언자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진 내용이 교회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지체들이 넝쿨처럼 서로 이어져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계속 자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어지지가 않는데 우리도 모르게 성령 안에서 계속 자라납니다. 그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자라나서 서로 이어집니다. 서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룹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이것을 해줘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아니, 교회가 목사님에게 이런 걸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 말에는 나는 교회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어떤 건물이 하나 있고 나는 그곳의 고객인 것처럼, 클라이언트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하나는 성전의 벽돌이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각자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성장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갑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연결되어 갑니다. 그것이 성전이 되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자리가 있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역할과 다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계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수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보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의가 가장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하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제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만났으면 대판 싸우고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로 만났기 때문에 거듭나고 그리고 서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자라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서로 다른 가치들이, 서로 다른 특징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절대 불가능한 두 가지 가치가 십자가에서 만나듯이 우리도 서로 이어져 성전이 되어 갑니다. 전혀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적대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갑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 바로 교회입니다.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고 그 성전을 통해 사용하셔서 선교하시고 또 그 성전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는 조직을 변경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새롭게 예배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실제로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틀이 있죠. 이 틀은 그저 넝쿨이 자라서 서로 잘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 교회 프로그램, 청년부라고 하는 이름, 2시 30분 예배, 12시 30분 예배 이런 것들은 틀입니다. 틀이지 실제 교회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넝쿨이 바로 진짜 교회가 이 프레임을 타고 잘 자라서 우리도 모르게 서로 연결되어 이 프레임을 완전히 덮고 풍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프레임도 잘 만들어져야 하지만 교회는 우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나면 프레임이 조금 깨져 있어도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연결되어 성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더 교회가 교회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